안녕하십니까, 성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솔천에 호명보살이 되시어 올라가신 대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본행직경 앞에 설명드린 경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제5권에 5권 6권에 걸쳐서 품이 상탁 의탁한단 말입니다. 상탁 도솔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습니다. 상탁 도솔품,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호명보살로서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도솔천은 제가 아주 앞 시간에 33천이라든지 뭐 28천 이런 거 설명드릴 때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투시타 대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이고, 투시타라는 것이 그대로 소리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명은 밝을 명자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목숨 명자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명자 부분이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선해보살은 무량한 세월에 걸쳐서 자신이 세운 논을 성취하기 위해 십바라미를 완성하고 투시타대바 도솔천에 나시어 호명보살이라 존칭되었다. 하늘세계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를 미리 예견한 사천왕천, 제석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대범천의 천인들이 모두 모여서 호명보살께 간청하였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십바라미를 실천하신 것은 제석천의 영광이나 마왕, 범천, 전륜왕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세상의 사람들을 제도하시고자 일체지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신 것이나이다. 스승이시여, 바야흐로 부처가 되기 위한 때가 왔나이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부처가 될 때가 되었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앞머리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솔천에 스스로 가시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죠. 무량겁을 수행해서 십바라밀과 자신의 원행을 원만하게 완성한 보살은 스스로 도솔천에 가셔서 이제 호명보살로서 존칭되시고 천계의 스승이 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상탁도솔품의 본문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목숨이 끝나는 날에 바람 칼로서 마디마디가 쪼개어짐으로써 고초와 고통을 받으며 혹은 기운이 다하려면 숨이 편안치 않아서 이런 까닭에 큰 고뇌를 받아서 본래의 마음을 잃고 자신의 숙세의 행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도 고요히 안정시키지를 못한다. 그러나 보살은 그렇지가 않아서 목숨이 다하려 하는 날에는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여 숙세의 인연으로 다음 생에 태어날 곳에 반드시 태어난다. 또한 모든 보살은 법력이 있어서 목숨이 다하면 천상에 나되 일생부처 보살은 부처님을 마지막 모시고 성불하는 자리에 있는 기위죠. 반드시 도솔천에 왕생하여 마음에 매우 기쁨을 내고 만족하느니라.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숙세의 일에 대해서 아란 등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생사관을 우선 살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사의 부분은 사실은
뒤에 가면은 대단히 복잡하게 2종 생사, 4종 생사, 7종 생사 등등으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골격이 되는 것이 2종 생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생사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 삼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삼사라는 말은 바로 윤회라는 말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 이렇게 붙이죠. 원어는 삼사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란 말은 곧 윤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 생사 가운데 첫 번째 생사가 중생의 생사인데, 이때 생사는 분단 생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단이라는 것은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생사는 삼사라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윤회 생사 이런 말인데, 분단 생사, 나누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중생의 생사를 이야기할 때 분단 생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 분단 생사라는 것은 그 중생의 생사 윤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것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지어온 소위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숙소의 업. 그래서 이 업, 까르마라고 하는 이 업이 보통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 그러죠. 자기 의지로 무언가 행위를 하고 지어 나가는 것을 까르마, 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몸으로 짓는 것, 언어로 지어 나가는 업, 그 다음에 생각 혹은 뜻, 마음, 뭐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이다. 물론 이 업에 대한 것도 다음에 제가 자세히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이론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업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되고, 그 다음 생에 자기가 어디로 떨어질 것이냐, 이건 이제 이것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외망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번외망상이 있죠. 그 번외망상의 성질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공포를 가지고 있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혜로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업과 뒤에 오는 이 무명 번뇌, 소위 여러 가지 번뇌가 연이 된다,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이 씨앗이 되고 번뇌망상이 조건이 되어서 결국 여기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음의 생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하고 뜻한 바도 되질 않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란 말에서도 의미하고 있지만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지나갈 때 여기에 모든 것들이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다 알면 이제 숙명, 그렇죠. 숙명통. 다 안다, 이런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앞생에 나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다음 생에 누군가가 먼저 죽어서 그 사람 옆에 왔을 때 어른과 어린애로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래서 서로 원수지간도 만나고 뭐 은혜로운 이들끼리도 만나고 친구지간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전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업과 번외망상에 의해서 이거는 곧바로 끌려가는 행국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보살, 성문, 영각 이런 그 수행자들이 어떤 계위에 올랐었을 때 하는 생사를 변혁 생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한다는 변자에다가 바뀐다는 역자를 씁니다. 이때는 변이라고 읽지 않고 변역이라 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변이생사 이렇게 간혹 또 쓴 이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변역이라고 봐야 이제 옳습니다. 변역생사, 바뀐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수행력이 높아져서 쭉 올라갔을 때는 수행력에 의한 과보로서
몸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걸 의생신 그럽니다. 좀 전문 용어인데 예, 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고 의생신 생각으로 만들어낸 몸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지대로 몸을 받는다. 남자로 나는 가고 싶다. 남자로. 여자로 가고 싶다. 여자로. 뭐 중국에 가고 싶다. 중국으로. 이게 이제 의생신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걸 이제 변역생사라 그럽니다. 이때 이 변역생사는 어디까지나 그 수행의 과보로서 나타난 몸이고 또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 변화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다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생사는 윤회의 고통이지만 변역생사는 뭐예요? 자비행 방편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보살께서 당신 스스로 바로 이 도솔천에 왕생하실 수 있는 것은 변역생사, 뛰어난 수행력에서 변역생사의 하나의 최고 경지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이 도솔천이 다음 생의 성불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반드시 가야만 할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수많은 하늘이 있는데 도솔천이냐? 도솔천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도솔천 해봐야 6개 6천 가운데서 네 번째에 위치한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8천 가운데 밑에서부터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 도솔천에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상에서 사왕천, 중턱에 있죠. 그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수미산 꼭대기 올라가면 도리천. 제가 수미산 우주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야마천, 도솔천 이렇다만 수미산을 넘어서서 이 이제 불본행직경에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하늘들은 다시 말해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이런 하늘들이 되겠죠. 아래에 있는 하늘들은 많이 게으르고 또 욕망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도솔천 이상의 하늘들은 어떠냐? 선정력의 힘이 너무 많아서 고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즐거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받느라고 자비력을 펴서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아예 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도솔천에서는 바로 자비심과 여러 가지의 적절함이 갖추어져 있어서 말하자면은 그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교활에는 까닭으로 반드시 바로 이 적절한 장소인 도솔천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도솔천을 거쳐야 되는 게 됐죠.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데 도솔천 내원 그렇죠. 안궁전 이런 말입니다. 그게 지금 계시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준비처가 바로 도솔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천신들이 전부 다 관청을 하게 됩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는 성불하실 때입니다. 존귀하신 스승님이시여 성불하실 때가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불교에서는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깨버리는 겁니다. 불교가 나오기 전에 인도도 그러하고 또 뭐 현재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우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보면은 제석천이라고 나오는데 제석천의 하느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석천이나 이런 이들이 전부 다 와서 간청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선 세계, 보편적이고 이러한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구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석천의 하느님의 영광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마왕이 나오죠. 마왕이라는 것은 뭐냐? 삿된 신통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이름을 띠면서도 어떻습니까? 당신 사업은 이거 하는 게 좋아, 저거 하는 게 좋아, 뭐 갖가지 뭐 이상한 것들 보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는 것. 그러면서 모든 어떤 자기의 명예 같은 것을 탐닉하는 경우 이건 진정한 불교는 아닙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이건 반드시 진정한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왕, 마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범천이라고 하는데 죽은 뒤의 복락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사후생천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범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복을 많이 쌓아서 죽은 뒤에 즐거움을 받는다 이런 건데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전륜송왕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전륜송왕은 뭡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존재를 전륜송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속적으로 절대군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할 목적으로 성불하시기 위해서 일체지를 성취하신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체 중생 제도를 위한 성불, 성불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 목적이 상실되면은 거기에는 온전한 불교의 모습은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성불이 필요 없어, 깨달음이 필요 없어, 근 뒤로 밀어도 돼,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망발이죠. 중생제도 그까짓 건 뭐 필요해, 이것도 역시 망발입니다. 근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둘로 나눠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하는 것이요, 성불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물론 그 중생 속에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죠. 자기 자신 제도 되는 거죠. 제도 안 되고 성불 안 되는 거니까. 이러한 다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은 마치 목적지를 잃은 배가 바닷속에서 풍랑 만나는 식으로 그거는 좌초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지가 어디냐?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관통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호명보살의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일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